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계속되는 기쁨의 50일 기간, 주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하실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출애굽기 36장과 37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6장과 37장은 앞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성막과 기구들이 성령의 지혜를 받은 기술자들에 의해 실제로 제작되는 감동적인 헌신의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먼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10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28자씩이요 너비는 넉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골을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 벌 끝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50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 갈고리를 50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 10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30자요 너비는 넉자로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였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5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또 다른 고 50개를 만들었다. 놋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 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에 2 촉꽂이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그 널빤지 20개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받치게 하였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8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하여 은 밑받침이 모두 16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벽에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벽에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 벽에 널빤지에 5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것을 7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칠 은받침 4개도 부어 만들었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이 막을 칠
기둥 5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고리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5개를 노스로 만들었다. 이어서 출애굽기 37장입니다. 브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4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이요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2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2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 다리가 붙어있는 4모퉁이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에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격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격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격가지 3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의 각 격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 쪽 격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격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2 격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3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2 격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2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2 격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여 격가지 6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격가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줄기에 꽃받침에 연결된 격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 7개와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1자요 너비가 1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을 하나로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2를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6장과 37장은 죽은 설계 도면이 아니라 망치질 소리가 들리고 실제로 땀 흘려 일하는 역동적인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25장에서 명령하셨던 성막의 설계도가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걸출한 기술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끝에서 성막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광스러운 성막 건축의 현장에는 억지로 끌려와 채찍을 맞으며 일하는 노예들의 신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찬양 그리고 차고 넘치는 넉넉함만이 있었는데요.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즉 은혜 받은 자들이 짓는 교회는 어떻게 달라야 하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뗄 수 없는 한 가족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5절과 6절을 보시면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기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하도 많이 헌납을 해서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눈뜨기가 무섭게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치고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죽다 살아난 자들, 용서받은 자들, 다시 기회를 얻은 자들의 가슴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감격에 겨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자원하여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넉넉한 예물로 부살렐과 일꾼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성소 바로 앞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에게 참 깊은 감동을 줍니다. 37장 17절부터 21절 그리고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등잔대는 가운데 큰 줄기가 있고 양옆으로 3개씩 총 7개의 가지가 뻗어나온 아름다운 꽃 모양의 살구꽃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이런 복잡한 기구를 만들 때는 가운데 기둥을 먼저 만들고 양쪽 가지를 따로 주물러 부어서 용접으로 이어 붙이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순금 한 달란트에 커다란 덩어리 하나를 불에 달군 후 망치로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쳐서 두들겨서 그 모든 가지와 꽃잎이 하나로 연결된 한 덩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단 한 군데도 끊어지거나 용접된 자국이 없는 완벽한 일체형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한 덩이로 된 등잔대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우리 성도들,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따로 용접된 존재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이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쇳덩어리가 아름다운 한 덩이의 꽃 모양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까? 네, 두들겨서 쳐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때로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고난의 불을 통과하고 나의 모난 성품과 고집이 수없이 망치에 두들겨 만든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옆 지체와 성도 간의 완전한 생명의 한 덩이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한 덩이로 된 등잔대 위에 7개의 등잔을 올려놓고 그 불을 켜서 성소 앞을 밝게 비출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한 덩이로 빚어진 교회는 부활의 참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떨어져 나와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괜히 섞이면 나만 상처받고 피곤해, 차라리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 하고 생각하는 가지는 결코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줄기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고 나와 다르지만 기꺼이 한 덩이로 엮여 있는 교회만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영광의 등잔대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기쁨의 50일을 지나는 오늘 용서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나를 두들겨 치시는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한 덩이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에 겨워 아침마다 넘치도록 예물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억지나 의무감이 아닌 기꺼이 내어드리는 첫사랑의 헌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두가 나 홀로의 신앙을 넘어 예수님께 단단히 접붙여진 한 몸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이 어둡고 상처 많은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과 사랑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영광스러운 등잔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성민 장로님과 김샤론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정혜진 집사님과 김한수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황옥년 권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